안녕하세요. 번제품강 42강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선불교의 수행체계를 참선과 가나선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고타마시들다라는 한 인간이 석가모니 불로 성불하기까지의 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 선불교의 수행과 어떠한 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 의무를 가지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고타마시달다는 그 29살에 자신이 그 왕자로 있었던 그 카필라 성에서 나와서 생로병사라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 그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수행의 길을 걷게 되는데, 석가모니는 수행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궁전에서 나와서 처음 만난 그 수행법은 바로 요가 명상 수행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이어서 두 명의 그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로부터 명상 수행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33천 중에서 최고 경지인 비상비비상처까지 의식을 도달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기존의 그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요가 수행자들의 경지를 넘어선 거죠. 하지만은 석가모니는 이러한 기존의 방법을 가지고는, 요가 명상 수행 체계를 가지고는 성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불하는 데는 충분한 어떤 그런 수행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독자적으로 그 수행 체계를 이제 찾아서 홀로 고행림으로 들어가서, 그 고행림은 바로 시타림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인도인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들을 묻지도 않고 땅에 묻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그 공동묘지와 같은 그 지역이 있어가지고 시체들이 많은 숲이다 해서 시타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다림 해가지고 시체 시자에다가 마늘 따자에다 수풀림자를 쓰는. 여기서 들어가서 홀로 이제는 하루에 뭐 쌀 한 톨만 먹으면서 그 자신의 그 육체를 혹사시키면서 그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6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때 했던 수행법을 무려 6년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상비비상처에 이르기까지 불과 몇 달 만에 도달을 했지만은, 이 고행림에서의 시타림에서의 수행은 거의 6년 가까이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그 성불을 하기 위한 길을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당시에 그럼 했던 수행은 무엇이었겠냐? 이때 한 수행은 시타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백골부정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는 그 백골부정간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뼈만 남은 해골들이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요런 장소에서 이제는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곧다마 시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명상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백골, 그러니까 주변에 해골들이 나뒹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장기가 썩어 들어가면서 벌레가 꼬이고 고름이 터져 나가면서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주변에 그 개라든가 늑대라든가 뭐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몸에서 살덩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해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의 이제는 그 백골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타림에서 수행을 하는데,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백골간 수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불교 수행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불교 수행법이라고 하는 대만 출신의 그 유명한 그 수행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남해근이라는 분인데, 남해근이라는 분이 이 불교 수행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쪽 그 중화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백골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여기서 등장하는 백골간은 단순히 이렇게 그 몸이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골이 되는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골간을 수행을 하게 된, 그게 이제는 백골간이라고 하는 그 수행법이, 아주 정밀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는 총 32장으로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는데, 학법성이라는 분인가 이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백골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백골이 되는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국내 이 백골간이라고 하는 이 책은 지금 더 이상 이제는 절판돼 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백골간 수행을 특별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은 백골간이라고 하는 그 수행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백골간을 수행하는 순차적인 체계가 있는데, 거기 궁극적으로는 이 백골이 뭐냐면은 빛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골이 빛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 크리스탈 빛으로, 크리스탈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해골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크리스탈 해골.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보면 크리스탈 해골, 그러니까 크리스탈 해골이라는 말 들어, 그 영화 기억나시, 그 영화 보신 분 있으시겠죠? 또 크리스탈 해골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골이 단순히 백골로 남는 게 아니고, 크리스탈 해골이 돼서 크리스탈 그 빛으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뀐 뒤에 그 다음에 완전히 이것이 공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 빛이 어떤 흡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그 상태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러한 수행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백골간이.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 백골간 수행은, 그것은 상당히 그 레벨이 낮은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백골 부정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 백골간 수행 체계보다는 상당히 그 초보적인 수행 방법이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러면은 그 고타마 시달타라는 분은 어떠한 수행 방법을 했겠냐? 그러니까 초보적 백골 부정간을 수행한 게 아니고, 이분은 그 백골이 크리스탈 그 해골 상태로 변하면서 그 빛의 물질로 변화해서
공화 현상이 일어난 거, 공화 그러니까 공으로 변하는 거죠. 허공으로 분쇄되는 거. 공화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를 하는 수행. 그 수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이 수행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골부정간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골간 수행이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할 때 보통 백골부정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백골부정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초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골관 전체적인 그 장에서 초보적 단계의 수행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크리스탈 해골, 크리스탈 빈몸을 구성하는 그 형태로 이렇게 변하는 거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같은 백골간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요 크리스탈 빈몸으로 바꾸고, 빛의 물질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초보적 수행으로서의 백골 부정간을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백골 부정간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백골간을 한 거예요. 왜 6년 동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6년 동안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 33천에서 최고경지 비상비비상처까지 도달한 수행자가 6년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백골부정간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현상계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마야 환영의 세계라는 것이 그 덧없다, 무상하다고 하는 것, 거기엔 무아, 재범무아, 재행무상,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여기서 이제는 녹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우리가 이제는 몸이 해체가 되는 현상,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계를 부정하는, 그래서 염리, 출리, 힘을 강화시켜 가지고 무아론을 통해서 무아무상법을 통해서 해탈하는 거를 백골부정간으로 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해탈이 목표인데, 그러니까 성불이 아니라 해탈이 그러니까 해탈과 성불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탈이 성불이 아니고 해탈은 성불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해탈은 성불이 아니다. 성불이 아니고 해탈은 성불의 그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성불한 거는 아니에요. 해탈했다고 해서 성불이 된 거는 아니에요. 해탈했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일 뿐이지 궁극적인 근원의 세계를 선취했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백골부정간은 이 사람의 그 마야 환영의 세계 요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경계선 요걸 벽이라고 보는데 이 벽을 부수고 해탈하는 고기까지가 이제 백골부정간으로 한다. 그래서 염리출리다. 그러니까 요 세계가 이 사람의 둥지인데 거주지인데 여기를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것이 해탈. 요거 할 때 이제 백골부정간은 뭐야? 이 세계를 부정하는 거니까 부정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걸 백골부정간으로 수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백골부정간은 사실 크리스탈 빈몸을 만드는 게 백골간의 본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빛을 구성하는 거. 그래서 무지개 빈몸을 크리스탈 무지개 빈몸 빛으로 화하는 것이 원래 백골간의 원래 수행의 그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남해근 선사가 쓰신 이 남해근 선사가 지금 국내에 번역돼 있는 책이
한 15건 이상은 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불교만 번역된 게 아니라 뭐 주역 개사전이라든가 뭐 주역 참동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선도에 관련된 거, 밀교 체계에 대한 관련된 거, 대원만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특히 이 불교 수행법에 이제는 얘기하고 있는 백골간은 제가 얘기하는 백골간이 이분이 얘기하는 백골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수준에 이른 거예요. 사실은 이 백골간을 통해서 지금 고타마시달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은 이걸로도 성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도 성불이 안 된다. 충분하지 않다. 성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실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염리출리심, 무아 무상법을 통한 해탈 원리로는 성불이 불가능하다, 성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체, 부처의 그 몸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이나 영각은 무상무화법을 통해서 성문이나 영각은 무상무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를 넘어서는 보살이나 부처의 레벨 수준은 이 백골간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죠.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미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고타마시 땄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고행님에서 있질 않고 이제 나온 거죠. 이제는 길을 찾았어요. 사실은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방법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시도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고행님에서의 백골간 수행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근데 새로운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 방법을 수행 방법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수행 방법을 깨달았다. 근데 이 수행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수행 방법을 알아가지고 고행님에서 나오니까 그 수자타라는 그 마을 처녀가, 수자타는 마을 처녀를 가리키는 그냥 그 일반 보통 명사라고 그랬죠. 이렇게 할 때 그 여성이 그 유미죽을 먹이고, 그리고 석가모니를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옆에서. 그래서 수행 방법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보리수에 가서 보리수에서 이제는 수행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보리수로 다시 간 보리수라고 하는, 원래 그 보리수라고 하는 그것이 원래 필발라수라고 하는 거죠. 그 필발라수 아래에서 우리가 정등정각,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루려면은 필발라수 아래에서 득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행님에서 나와서 필발라수라는 보리수로 도량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좌정을 하게 된 거죠. 보리수에서 이제는 좌정해서 본격 관문을 뚫는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는 마지막 관문을 뚫어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수행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성불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백골간에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자타가 그 유미죽을 먹인 그 이야기가, 그것이 화두인데, 거기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미 석가모니가 수행 방법에 대한 그거를 다 통찰을 했다라는 거를 사실 예시를 해주는, 사실은 고사다,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냥 뭐 마을 처녀가 뭐 유미죽을 갖다가 뭐 먹게 했다, 뭐 그 정도의 역사적
그런 걸로 그냥 퉁치고 가는데 그건 잘 뭘 모르는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명의 그 호위무사가 떠나는 이유도 뭐냐면은 5명의 호위무사가 기존의 수행 방법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 현상계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오 숫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오라서 오가 그것이 나를 뜻하는데 나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가 와서 가짜 나를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이 떠난 상태에서 이제는 본격 관문을 뚫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뚫을 때, 그럼 이때는 이 수행 방법을 이때는 뭐를 했냐? 그러니까 백골단 다음에 뭐를 했냐?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백골가는 무상무화법을 실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무화법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무화법을 먼저 백골간 수행을 통해서 성취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무화법을 넘어서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야지 성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불교에서 무상무화법으로는 성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선불교에서도 무상무화법으로는 성불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걸로 성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골간으로 성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상무화법으로 성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범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성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는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석가모니가 그러면은 보리수의 자정에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게 보통 이제 화엄경에 그게 뭐 21일 동안 자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돌파를 한 거잖아요. 화엄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뭐 어느 시간이 별로 안 걸렸잖아요. 성불하기까지가 제일 빠르게 했잖아요. 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는 성불을 했어요. 그냥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성불을 했다. 뭐 한 달 만에 성불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된다 이게. 그러면은 성불을 해가지고 떠나려고 그랬죠. 성불을 했으니까 이치를 다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떠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설법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그걸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그 부처의 경지를 일반 중생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서도 뭐예요?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도 불법을 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고 여기는 강아지야, 개야. 내가 개한테 내가 인간의 말로서 어떤 이론을 설명을 하면은 강아지가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열심히 그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강아지는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강아지 입장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만 열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막 그냥 왕왕왕왕왕 될 뿐이지 어떤 설한 게 있는 거 없는 거야. 뭐 건질 게 없는 거야. 강아지 입장에서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강아지 입장에서 뭐 시끄러운 놈일 뿐이야. 그냥 성가신 놈일 뿐이야. 나한테 뭐 사기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서밖에 생각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설한 게 없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그 강아지한테 개한테 설하는 입장에 사람 입장에서도 봐도 뭐예요? 벽에다 대고 한 얘기랑 똑같잖아, 지금. 이해를 못하는 놈한테 계속 해봐야
그 아무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한 게 있어 없어. 사실 얘기하고자 한 걸 얘기했지만은 사실 설한 게 통하지 않았는데 뭐가 설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한 게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와 중생,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깨달은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승의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승리를 했다는 거지. 승리를 했다는 거는 이 경지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을 이기고 나왔다는 뜻인데, 그 이기고 나와서 보게 된 그 세계와 높은 수준의 그 도달한 그 세계에서의 자신과 아직도 중생 수준에 있는 인간들과, 이게 인간들은 세속제고, 이게 우리가 그 부처는 진여 세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된 세계라고 하는 거, 성스러운 세계에 있는 거, 성이고, 그리고 중생은 우리가 중생은 우리가 세속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마야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진여가 아니라 이건 마야 환영 세계에 있는 건데, 이거는 속된 세계다 이게야. 그러니까 진여 세계에 있는 부처가 마야 세계 그 중생한테 아무리 진여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이게 마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야 세계의 말로만 알아들을 뿐이지 진여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된 세계를 속된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니까, 내가 이거를 결국 한마디도 썰한 것이 없게 되는데 아무런 공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뭐 어떻게 돼? 아, 내가 뭐 여기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진리가 어떠니 진여가 어떠니 이런 뭐 우리가 팔만대장경과 같이 그 엄청난 내가 썰을 풀어대봐야 알아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에너지만 낭비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내 여기서 할 게 없으니까 나 떠나겠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곧다마 시달다가 성불한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런 거지. 있을 곳이 아니야. 왜?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있을 곳이 아니야. 그래 떠나려고 하니까 뭐야? 떠나지 못하게 이게 온갖 천신들이 와가지고 떠나지 못하게 막 만류를 했잖아요. 설법 좀 하라고. 못 알아듣더라도 그것은 각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래도 뭐 100을 얘기하면은 강아지도 이렇게 강아지한테 얘기하면은 인간이 100마디 하면은 한마디 정도는 알아듣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알아듣게 노력을 하면 뭔가는 좀 그것도 이익을 줄 수 있지 않냐. 조그만 이익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설법을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는 설법을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해, 내가 이거를 설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간 거야? 예전에 나를 떠난 거잖아요. 나를 떠난 5명의 호위무사. 그게 나예요. 원래 예전에 나예요. 예전에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깨달은 나. 예전에 나는 깨닫지 못한 나. 근데 예전에 깨닫지 못한 나에게 깨달은 나가 가서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게 초전법륜이에요. 그리고 5명한테 가가지고 그 녹야원에 가서, 녹야원이라는 게 황금, 여기가 이제는 사슴이 논다라는 거는 사슴. 그러니까 원래 그 석가모니는 황금 사슴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라 그래? 예수는 어린 양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상징하는 동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슴과 양은, 사슴을 산양이라고 그러잖아. 산양. 그렇죠? 산에 사는 양이라서 이거는 산양이야. 그래서 양이라는 거는 같은 거야. 왜 양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황금사슴이니까 황금사슴이 노는 그 동네다 이게 그 노는 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석가모니가 황금사슴이다 이게. 그래서 와가지고 그 녹야원에서 거기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5명의 호위무사에게 이제는 처음 그 가르침을 전할 때 이걸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초전법륜에서 설했던 게 뭐냐라는 거죠. 자, 어쨌든 초전법륜에서 뭔가 썰을 했다 이거야. 썰을 했고 초전법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건 석가모니가 초전법륜을 한 것이고 후대 이제는 제2전법륜이라고 해서 한 거는 나가르주나 용수가 중간 사상을 가지고 제2전법륜을 전개를 했고 그 다음에 제3전법륜은 무착과 세친의 유식학이 제3전법륜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제4전법륜은 없냐 이런 거죠. 제4전법륜 우리가 대승체계에서 제4전법륜 그러면 제4전법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존의 체계에서는 없지. 끝난 걸로 보는 거죠. 1, 2, 3으로 끝난 걸로 보는데 이쪽 선불교는 뭐라 그래야 되는가? 선불교가 제사전법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불교 선종이 제사전법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전법륜을 한번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불교 사상이 심화되고 그리고 확대되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전법륜의 석가모니가 한 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설명이 제2전법륜에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설명이 제3전법륜으로 들어가고 제4전법륜에서 더 깊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4전법륜을 선불교 우리가 중국에서는 선불교를 제3전법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대승불교는 크게 두 가지의 그 계통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는 선불교 그리고 티벳의 밀교는 티벳에서 이제는 발전해. 밀교는 티벳. 그러니까 제4전법륜이 중국에서는 선불교. 그리고 티벳으로 갔을 때는 밀교가 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4전법륜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 인정받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지 저의 입장입니다. 제4전법륜까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저기서 이제는 우리가 아쉬움을 갖는 거는 여기에 이제는 이 사이에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선불교나 밀교 체계가 다 열애장 사상을 중간에 그 발전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3전법륜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그 열애장 사상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3전법륜에서 지금 선불교에 왔는데 그러면 이 초전법륜과 제4전법륜까지 쭉 내려와는 단계에서 항상 그 공통된 수행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장하는 공통성, 공통적인 수행 방법. 공통적인 수행 체계가 뭐냐? 그거는 중도 일체 실상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일체 실상 수행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일체 실상 수행 체계가 사실은 초전법륜에서 석가모니가 백골간 수행 이후에 백골간 가지고는 우리가 무상무화라고 하는 그 목표는 달성했지만은 무상무화가 성불은 아니다. 그래서 무상무화보다 그러니까 색즉시공이 완성은 아니고 반쪽짜리 완성이에요. 무상무화는 공즉시색이 돼야지 완성이야. 그래서 색즉시공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여기는 이제는 그 백골간은 색즉시공.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와서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으로 이제 가는 거죠. 색적시공 공적시색으로 갈 때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중도일체 실상 수행체계로 이것을 성취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전법륜에서 우리가 제사전법륜까지 일관된 수행의 이치는 뭐라고요? 중도일체 실상. 중도일체 실상론. 그래서 석가모니 불법의 핵심은 중도일체 실상론이고, 이것이 나가르주나에 와서 중간사상이 중도일체 실상론이고, 유식하게 와가지고 우리가 삼맥칠륜이라고 하는 육아 유식 행파의 수행체계도 중도일체 실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행체계고, 그 다음에 선불교와 밀교도 중도일체 실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수행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전법륜부터 제4전법륜의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중도일체 실상 수행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중도일체 실상에 대한 것이 공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 사상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불교 사상은 무엇을 지향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중도일체 실상론이 불교 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중도일체 실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곧 철학적으로나 어떤 수행적인 형이상학적으로나 형이하적으로나 결국 중도일체 실상을 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 제가 생각할 때 윤회론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요. 모든 다른 불교 사상들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본질은 중도일체 실상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열애장 사상도 중도일체 실상론을 바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개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도일체 실상을 어떻게 한 거다? 참선. 그러니까 선불계 수행법은 참선과 간화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일체 실상 수행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요 참선이.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참선이라는 수행체계가 중도일체 실상 수행체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불교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도일체 실상 수행체계는 참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선이 뭔지 이제는 그럼 참선은 중도일체 실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거 제가 볼 땐 거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도일상 수행체계가 참선으로 저는 보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 지금 불교 수행자들 중에서 저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 저는 불교에 속한 저는 반종교주의자니까 사실은 따져보면은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추종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관찰을 해볼 때는 중도일체 실상론이 야말로 불교의 핵심인데, 그리고 참선도 중도일체 실상을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서 참선이 돼서 중도일상 수행체계하고 참선 수행체계인데, 그걸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선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중도일체 실상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할 때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선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참선이 무엇이냐. 그래서 참선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게 참선을 이렇게 쓰잖아요. 참선을 이렇게 쓴다. 참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참선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참선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참선이 명상하는 거 아닙니까? 참선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은 참선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참선은 명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관화선이니까 일종의 그 화두를 들고 이제는 그 명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두를 핵심으로 삼아가지고 명상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참선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참 명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물론 명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것이 그 지관쌍수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이렇게 지관쌍수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관쌍수 쌍행과 어떻게 틀린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관쌍에서 우리가 뭐 사티, 사마타, 윗바사나 할 때 사티 알아차림 맨날 뭐 앉아가지고 뭐 알아차려라 알아차림 그렇죠? 사마타 지 윗바사나 관에서 지관이라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 그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그 기본적인 단계로서 알아차림이라는 사티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티라고 하는 거고, 사티, 사마타, 우리가 이것은 남방불교에서의 그 수행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북방불교에서의 참선과 남방불교에서의 이 지관쌍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이런 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교종계통에서는 우리가 그 천태지대사 같은 경우는 마하지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관쌍행 수행에 대한 그 체계를 세웠지만은 사실 교종을 떠나서 선종계열의 수행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당시에 뛰어난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 그 지관쌍행보다는 다른 수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선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관쌍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나름대로 그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않겠냐.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참선이란 무엇인가? 자, 지관쌍행은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관쌍행과 참선의 차이가 뭐냐? 그럼 참선이 뭔지 알면은 지관쌍행과 참선의 차이를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선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화두를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에 이제 화두가 있습니다. 화두에 요게 이제 요게 이제 화두 내용인데 천이회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천이회선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천이회선사가 이 삼산이라는 곳에 조실로 왔어요. 조실로 왔다는 건 조실이라는 게 그 행님 그 절에 뭐 한마디로 대빵 거의 뭐 방장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저기잖아요. 그 직책이잖아요. 이분이 이제는 조실로 와가지고 삼산이라는 곳에 왔다는 거지. 삼산이라는 곳에서 조실로 와가지고 삼산이 한자로 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실로 와서 첫 개당법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삼산에 오기 전에 벌써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고 내가 삼산에 와 있으니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 이렇게 법문을 한마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당 법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지금 삼산이라는 곳에 와서 그 절에 절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절에 그 중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자기가
처음 하는 그 법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양반이 그 처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삼산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모여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면, 내가 삼산에 오기 전에 벌써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고, 내가 삼산에 와 있으니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압축을 해서 뭐라냐면, 몸이 먼저 그곳에 있음을 보았는가, 뭐 이런 화두예요. 그러니까 요 괴당 법문에 대한 거를 압축해서 화두명을 굳이 짓는다면, 몸이 먼저 그곳에 있음을 보았는가, 뭐 이런 것이. 자, 요거를 이해를 하면은 참선이라는 걸 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화두를 아는 사람은 참선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네요. 이 화두를 모르는 사람은 참선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삼산에 오기 전에 벌써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삼산에 와 있으니까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내가 삼산에 오기 전에 벌써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었고, 내가 삼산에 와 있으니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더라,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왜 그러면 몸이 먼저 그곳에 있음을 보았는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삼산에 오기 전에 먼저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다. 그러니까 삼산이라는 곳에 오기 전에 이미 벌써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삼산에 와 있으니까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삼산에 오기 전에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었는데, 삼산에 와 있으니까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산 속에 있고,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고,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자, 그러니까 삼산이 내 몸뚱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삼산이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고, 삼산 속에 내 몸뚱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고, 내 몸뚱이 속에 똑같은 말은 내 몸뚱이 속에 삼산이 있다. 삼산이 있다. 자, 화두입니다. 화두. 자, 참선이라는 게 뭔가 알기 위해서 이 화두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화두,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고 내 몸뚱이 속에 삼산이 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래서 몸이 먼저 그곳에 있음을 보았는가? 몸이 먼저 그곳에 있음을 보았는가? 몸이 먼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몸뚱이가 먼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뚱이 삼산 속에 있고, 와보니까 내 몸뚱이에 삼산이 있으니까 사실은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먼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내 몸뚱이 속에 삼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이미 삼산 속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먼저 그곳에 있음을 보았는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정도는 풀어야지 좀 공부 좀 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못 풀어도 뭐 그렇지만은 풀면 좋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좀 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화두를 참고를 한다는 건 이와 같이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내가 삼산에 오기 전에 먼저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고, 내가 삼산에 와 있으니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이게 이제 가나선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아, 이게 이제 의심이잖아요. 이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이 이제는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는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문이 응결되는 거야. 의문에 꼬리를 무는 거죠. 내가 삼산에 오기 전에 내가 벌써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고, 내가 삼산에 와 있으니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천이 회선사가 삼산이라는 곳에 지금 조실로 왔으니까 내가 삼산에 와 있으니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삼산에 오기 전에 벌써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다는 말은 또 뭔고? 뭐 이런 식의 그거를 막 짱구들을 막 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굴리는 거야. 계속 이게 가나선이라는 거지, 이게. 그런데 저 양반은 이게 참선하고 관계돼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참선하고 뭐가 관계가 돼 있다는 게 이게 참선이라는 거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가나선에서 화두가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각자는 나름대로 다 해석은 됩니다. 각자 입장에서 각자 수준에 따라서 해석은 됩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 입각해서 제가 해석을 좀 해보는 거죠. 자, 그럼 그 제가 해석한 걸 나름대로 이제 썰을 좀 풀어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 참선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참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선을 한다고 하는데 참선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참선에 대해서 탐구를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참이 삼이란 뜻입니다. 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1, 2, 3은 알 거 아니에요? 1, 2, 3. 한자는 1, 2, 3인데 1, 2, 3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요걸 3자로 요걸 쓰는 경우가 있죠. 3. 요게 3, 셋이란 뜻이잖아요. 3. 이게 3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단지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3자를 이렇게 쓰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3이 3이야. 그렇죠? 3이 3인데,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3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은, 지금 이 3이라고 하는 요 글자, 요 한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산이 3개가 돼 있어. 산이 3개. 보여요? 피라미드를 요걸 갖다 놓겠습니다. 피라미드가 요게가 3개잖아요. 요거 잘 안 보이면은 요거란 말이에요. 3개란 말이야. 3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카이로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는 그 이집트에 가면은 카이로의 그 대피라미드에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3개가 중심으로 해서 자그만 피라미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3개가 우뚝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3개가 3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 모양이 어떻게 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산이지. 그렇죠? 삼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삼산이, 그러니까 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이라는 뜻이니까 3개의 산이라는 뜻이니까, 삼산은 3개의 산이니까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삼산은 결국 이게 대피라미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피라미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여기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삼산이라는 개념이 꼭
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만 삼신산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신산이라고 그래서 삼신산. 삼신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삼신산. 그렇죠? 삼신산. 삼신산이다. 그러니까 삼신산이 삼산이요. 가운데 신자만 빠진 거지. 그래도 원래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집트의 그 오시리스 신과 호루스 신 뭐 이런 신들이 이제는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무덤이야. 이게 사실 신들의 무덤인데 그게 삼신산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삼신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삼신산 불로초라는 얘기를 들어서 삼신산 불로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삼신산이라는 것이 삼산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대피라미드구나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참자를 잘 보면은 결국 요 요 삼자가 자, 그래서 우리가 삼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 별자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별자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그 28수라는 게 있어요. 28수가 있어가지고 이쪽 서방 7수가 여기에 보면은 요 3이 서방 7수에 속해 있는 거죠. 요게 3이 들어가 있는 게 3. 그러니까 이쪽은 남쪽, 여기는 이제는 북쪽, 서쪽, 동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쪽에 요 3, 그렇죠? 요 3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는 거꾸로 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3 있죠? 3. 그러니까 서방 7수에 3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루, 위, 묘, 필, 자,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루, 위, 묘, 필에다가 여기 자자, 필, 자, 3 이렇게 서방 7수야. 그래서 여기서 3이 있어. 3. 자,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한다고 할 때 이게 하늘의 별자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안 하지? 이게 그렇구나. 이게 별자리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저기 하는 게 이제 참선인 줄 여러분이 생각을 했는데 참자의 그 참은 이게 삼자인데 이 삼은 하늘의 별자리를 뜻하는데 이 별자리가 서양권에서는 뭐 어떤 별자리냐면은 이게 오리온 삼태성을 가리키는 오리온 삼태성. 오리온 삼태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리온 삼태성은 그 서야 이집트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집트 피라미드라고 그랬죠. 이집트 피라미드에 그 유명한 신이 누가 있냐면 오시리스 신이 있어요. 이게 오리온 별자리는 그리스적인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별자리고 고대의 별자리에는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있으면은 요게 세 개가 있잖아요. 요게 바로 삼태성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개의 그 별이 요 세 개의 피라미드와 대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온 삼태성 그것이 바로 예전으로 보면 오시리스의 오시리스의 이 배가 있는 요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3이라고 하는 거 별자리다. 그러면 그 별자리는 사실은 오시리스의 허리벨트에 있는 세 개의 별을 뜻하는데 요 별은 오시리스 별은 뭐냐면은 요 앞에 어떤 별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이 어떤 별이냐면은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어요. 시리우스라고 하는 게 큰 계자리라고 있습니다. 큰 계자리가 있고 큰 계자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시리우스가 있다는 거죠. 시리우스가 있고
오시리스 별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황소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이 오시리스 별자리를 이 그 세 개의 그 별자 허리벨트 세 개의 별을 피라미드의 각 그 산에다가 대응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자, 이거와 참선은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